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구를 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은 또 수요 저녁 예배로 살아계신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밤에도 성령께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날의 첫 시간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 새벽을 깨워 영광 가운데 생명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온전함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성령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예배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거룩함과 은혜 안에서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마지막 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프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하나님 오래 세워지길 원합니다.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목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온 마음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수봉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 결이 일어나 나쉐
내 걱정 심히 쉬게 하시고 내 주 여둔 영혼을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풍정 시니 참 감사합니다. 빗물 결 일어나 다시 못하나 예쁜 낭으로 변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이 쉬게 하시고 내 주 여둔 영혼을 곧받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난의 바다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성령의 삶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하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와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침대의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이시므로 역경을 대처하는 길, 역경을 대처하는 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많은 좋은 복음의 일꾼들이 있는데 영국에서 활동했던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있어요. 그분이 톱 레이디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찬송 가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죠? 이 찬양을 이 톰 레이디라는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정말 불의의 명작 같은. 근데 이분이 폐결핵에 걸리셔갖고 38세에 소천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절에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라. 이 풍란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오늘 보는 우리가 1절에 보면 부른 찬송 1절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일상에 큰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순풍을 주셔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돛을 가지고 그렇게 범선으로 배들이 다녔기 때문에 바람을 이렇게 돛을 세워서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빨리 가면 그 같은 방향에 맞으면 배가 빨리 가거든요. 순풍. 그래서 순풍이라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와서
내 인생의 배가 빨리 갑니다. 근데 가끔 뭡니까? 우리에게 2절 같이 큰 물결이 일어나,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그렇죠? 큰 물결에 있는 바다 같은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몹시 고생당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더 빨리 간다는 거죠. 발걸음을 늦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사에 보면 때로는 우리가 순풍을 돛단 듯이 잘 갈 때도 있지만 큰 풍랑으로 인해서 인고의 바다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고난이 많은 세상임을 이 오늘 이 부른 찬송가 가사 속에 표현하고 있어요. 때로는 고요한 바다도 있지만 때로는 큰 폭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바다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봐도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그러한 날들보다도 뭡니까? 이러한 큰 바람으로 인해서 큰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 졸이고 또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고난의 삶이 많이 있죠. 어느 종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라 그래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게 사고라 그래서 사고. 그 사고에서 89에서 30이고 35에서 이거에서 64고 64고에서 128고 그래서 모든 인생을 고난으로 이렇게 매듭이 짓는 것 같이 인생은 한마디로 뭡니까?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고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 고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엮여져서 그것을 이제 배워가는 것이 생의 기본 철학을 가지고 이 고로 인생이 연결해서 그 매듭이 지어져감을 어떻게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비관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인생이 우리가 결코 뭡니까? 살기에 어떻게 보면 녹록지 않다랄까요? 그냥 누구든지 뭐예요? 살기에 쉽지 않은 거죠. 왜?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그렇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이 생생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 삶을 실제. 자, 오늘 본문 욥기 1장 13절을 봅시다. 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하루는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루는 욥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그날 욥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는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하루에 다 일어나요. 하루는 여러분 이 하루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하루는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항상 뭐예요? 하루는 오늘 하루 어제하고 다른 오늘 하루가 또 펼쳐질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 뭔 일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하루는 고요한 바다로 순풍에 뱄단 듯, 순풍에 돛단 듯 배가 그렇게 내 인생의 배가 같이 가게 될지, 아니면 큰 풍랑으로 인하여, 거친 물결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 부탁드린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립선 암 조직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하루가 뭐예요? 내가 암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해요. 제가 오후에 문자를 보냈어요. 조직 검사 잘 하셨습니까? 결과가 언제랍니까? 일주일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행히 처음 초기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하루지만 하루가 어떤 하루입니까? 너무나 그분에게는 힘든 하루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가는 하루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몰라요. 순풍에 돛단 듯 인생을 가게 될지, 아니면 큰 풍랑으로 인하여 정말 힘들게 가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오늘 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 아버지와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루에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오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성령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날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이 하루는, 이 하루에 욥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전날까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욥이 하루는 그 아들들이 맏형 집에서 다 잔치하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인생에 좋은 날만 있다, 좋은 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항상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100% 있어요. 힘든 일이 우리 인생에는 100%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예가 아니에요.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깨워서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욥기 1장 13절, 14절, 15절을 봅시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에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큰 맏형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음식을 먹는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사환이 요백에서 알아내는 거예요. 아,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라는 단어,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역경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스바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와서 칼로 그것들을 다 빼앗고 칼로 그 짐승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이 종 한 명만 피해서 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역경은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행 재난은 갑자기 다 오지. 그렇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는 갑자기. 이 불길한 징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욥기 1장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린다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스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다고 종이 말할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뛰어와서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벼랑감에 한 데서 불이 내려와서 그 한가롭게 풀을 먹고 있는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말하고 있을 때 17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나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뭡니까? 또 갑자기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가 와가지고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스바 사람이 한데 불이 내려서 또 갈대아 사람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갈대아 세 사람이 와서 낙타를 싹 빼앗아가고 종들을 불살라 죽일 때 어떤 일이 합니까? 또 아직 말이 끝나기 전에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8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기가 막히죠. 그렇게 또 갈대아 사람의 쇠무리가 갖고 낙타를 싹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막 뛰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그 형제들이 생일을 맞아 맏형 집에서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벼랑감에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모퉁이 기둥을 그 바람이 침에 거 앉아서 식사하던 모든 자녀들 10명이 아들 7명, 딸 3명이 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위에 또 문제가 덮치고 그 위에 문제가 덮치고 지금 뭐예요? 설상가상 정도가 아니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루는 갑자기 그렇죠? 하루에 다 일어나
갑자기 불행과 재난은 예측하지 못한 순간. 우리가 그래서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스밧 사람이 와서 밭을 가고 있는 소와 나귀를 다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한가롭게 불을 뜯고 있는 초대 불을 뜯고 있는 양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종들을 다 불살라. 갈대아 사람 세무리가 와가지고 그 나귀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종들은 죽여버리고 큰 바람이 불어와서 자녀들 10명을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돼요. 여기에 멈추지 않죠. 2장 7절에 가면 욥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것도 뭐예요? 하루는 갑자기 이제는 뭐예요? 모든 재산 다 잃고 모든 자녀 다 잃고 거기에 이제 자기 몸까지 악창이 들죠. 이 모든 사건이 한순간에 복병을 만난 듯 한순간에 사건이 일어나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도저히 우리는 한 사건만 일어나도 막 그 사건에 헤매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욥은 몇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다가올 때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나는 고난이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갑자기.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그러한 고난도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놀라지 마.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일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시니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러한 위기가 닥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성경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죠. 시험이 있다는 거죠. 하루는 갑자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크리스찬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에 영역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셨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멈추지 않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과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일은 당하지 않겠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보실 때 광씨가 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루는 갑자기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왜? 능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시험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시련이 닥쳐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새벽을 그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대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눈동자처럼 보여주시고 오늘 주신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한 날 하루는 갑자기 어떤 상황 어떤 일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날 때 두려울 수 있어요.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한 날 은혜 주옵소서. 말씀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통해 뜻이 하나처럼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일들이 하루는 갑자기 일어나기에 때로는 두렵고 당황스럽고 놀라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나게 일어났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기에 일어납니다. 욥에게 하루는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한 데서 불이 내려서 갈대아의 사람들이 새무리로 큰 바람이 불어서 몸에 악창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고난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욥이 감당할 수 있기에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셔서 사단이 욥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었음을 봅니다.
성령님, 우리 또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은혜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주셨음을 알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의 생수로 온 영혼을 채우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성령으로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하신 우리 박은희 집사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시간으로 예배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유튜브 예배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이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소중하지 하신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홍 목사님, 김영우 목사님, 이병우 목사님, 조타 성도님, 김선자 성도님, 조나리 학생, 조효준 학생, 나가는 성도님, 전성철 형제님, 성민 형제님, 문정희 목사님, 김선아 자매님, 임소연 목사님, 최만다 성도님, 이광철 목사님, 주현창 형제님, 이승현 성도님, 이명현 성도님, 손명아 성도님, 이명빈 학생, 이보람 자매님, 제신비 자매님, 박의솔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 꼭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 수 없는 또 영혼들, 또 다른 교회 같지만 이곳에 와야 될 영혼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한 영혼 한 영혼 이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이제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는 교회가 프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이 교회가 가득 채우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땅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로 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